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매우 흥미롭고 매우 귀중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할 것인지 오늘 첫 시간 첫 부분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묵시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부로 풀어 해석하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묵시는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미시나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명한 현자 4사람이 묵시적 이상에 그려진 신비의 낙원 파르데스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죽고, 둘째는 그의 믿음을 잃었으며 셋째는 미쳐버렸다. 넷째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뭇 우리들에게 우스개 이야기처럼 웃음을 자아내지만 그만큼 묵시라는 개념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의 묵시록의 탐험에 들어가기 전 이 책,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읽고 이해하도록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고 잘 이해하여 오해함 없이 곡해됨 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인봉된 책으로 선언했어요. 심지어 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연구는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아니면 미친 채로 방치하게 한다라고 말할 만큼 그동안 역사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말씀을 풀어 이해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연구를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을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의 증언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됐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개론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의 저자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라는 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친히 자신이 기록한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다윗의 뿌리 곧 하나님이심과 다윗의 자손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 그분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임을 이중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의 기자는 누군가요? 네,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이 책의 저자가 아니고 기자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요한이 쓴 계시라는 말이 아니고 요한이 기록한 계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베대의 아들, 곧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또 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 교부들도 요한이 계시록의 기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마르타나 이레네우스나 또 무라토리 정경이나 또 테르툴리아누스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등을 포함한 초기의 기독교 저술가들의 증거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세베대의 아들이요 제4복음서와 또 세 편지서의 기자인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제 계시록에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는 말로 편지를 받게 될 교회의 성도들과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자신도 고난 속에 있으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느냐? 나도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 중이다.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편지의 형태로 이 계시록을 기록하여 7개의 교회에 나눠줄 때 자기 자신을 바로 너희의 형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그가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 그가 기록했습니다. 여기 반모라고 하는 섬을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였던 서기 10년경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당시의 로마 제국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직 그에게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정치범들의 유배지로 알려진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던 분주한 생활에서 잠깐 떠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배될 당시의 연대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서기 94년에서 98년 사이에 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오늘날 터키에 속한 소아시아의 남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50마일 떨어진 에게해의 작은 돌섬입니다. 로마에서 황제를 본격적으로 신격화하기 시작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그를 신으로 섬기지 않자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물속에 넣었는데 죽지 않자 다시 꺼내서 이 채석장으로 보내 강제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망하자 그를 석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그가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역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진 편지였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너는 이제 요한이겠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바로 7 교회로 보내진 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는 대로 7 교회가 있죠. 이 교회들에게 요한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7 교회 외에도 골로새 교회나 또 히에라볼리 같은 그런 다른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굳이 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네,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이 7 교회는 주로 교통 요지에 위치한 주요 도시의 교회들이었어요. 인구가 많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큰 도시들로서 아시아 여러 지역을 함께 묶는 대순환도로 상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최대한 그가 받은 기별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이 편지서를 보내게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요한이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꼭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시한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또 요한복음 13장 19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죠. 사람으로서는 믿기가 어려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더욱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선악간의 싸움에서
뱀의 계략에 대처하는 방법을 여자, 즉 교회에게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목적들로 계시록이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초점은 바로 재림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시록 2장 25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13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말로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에는 모든 인간 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인간의 운명이 영원한 결정으로 이제 끝나는 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직간접적으로 300회 이상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마침내 수시로 이 때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분이 속히 오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매우 권위 있는 책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절대성을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어떤 내용을 더하거나 감하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함께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엄숙한 선언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그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책은 오로지 요한계시록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거나 제하거나 곡해시키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엄숙한 선고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가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 하나님의 본 뜻을 곡해시키거나 함부로 이 예언을 해석해버리는 것, 또 특별하게 새롭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놓아서는 될까요? 안 되죠.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한 축복이 또 약속된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헬라어로 복이 있나니라는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사용된 복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이 말은 단순히 세속적 의미의 행복 이상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고 이제 그 성취를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깊은 내적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행복감을 경험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연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행복함을, 그 행복함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인쇄 기술이나 복사 기능이 없던 시대 당시였으므로 교회에 편지가 도착하면 한 사람이 그것을 읽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형식으로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내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것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읽는 자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해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묵시들은 전 기독교 시대를 거쳐 종말적 절정에 이를 때까지의 교회와 또 세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주의적 해석 방식을 통하여 계시록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 이런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이 계시를 바라볼 관점을, 그 시대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 알게 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는 상당수의 약속들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특별한 기별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세상의 역사 속의 이 교회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마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 흥분된 마음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흥미진진한 예언의 말씀을 다음 시간부터 아주
깊이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 알게 하사 이 교회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연구하여 깨달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또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위하여 준비함으로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개론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